감사의 제목을 우리가 찾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최고의 이유는 우리 영혼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눈으로 측정하고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영혼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잃어버리고 그것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성도들에게는 늘 이것이 어려운 환경과 고난을 이기게 하는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것이 잘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의 내용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바울이 각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를 돕도록 헌신시켰던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마게도냐 교회는 매우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반면에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아주 부유한 축에 속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때 마게도냐 교회, 가난한 교회는 넘치도록 헌신을 하였지만은 이 반대로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부유한 교회는 그렇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편지 속에서 마게도냐 교회를 칭찬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다시금 헌금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를 드렸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마게도냐 교인들은 거액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큰 감동과 은혜를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성도가 거액의 헌금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 숨겨둔 돈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고 크길래 저렇게 많은 헌금을 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로부터 그러한 감격을 선사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는 마게도냐 교회의 헌금 속에서 그렇게 헌금을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헌신하는 영적 헌신의 과정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 본 사람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때 느끼는 그 고통보다도 주님을 정말로 많이 사랑하는데 주님 앞에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을 때 느끼는 그 고통이 더 크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모를 때는 사실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는데, 그래서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바치고 싶은데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을 때 드는 그 괴로움과 안타까움이 얼마나 크다라는 사실을 안다라는 것이죠. 저도 한참 하나님의 은혜로 뜨거울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 10의 5조까지라도 내가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감격했고,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못난 인간을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동이 되었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저희가 학원을 했었는데 그때는 저희가 11조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조가 한 27만 원을 드려야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제 30만 원으로 채워서 11조를 드렸던 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있는 사람은 그 시간을 드릴 수 있어서 기쁜 것이고, 젊음이 있는 사람은 그 젊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는 사람은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기뻐해야 하고, 남다른 재능을 가진 사람은 그 재능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섬길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때, 시간이 있고 젊음이 있고 물질이 있고 재능이 있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값진 것임을 깨닫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늙고 병들고 가난해져서 정말로 아무것도 드릴 게 없고 몸밖에 드릴 것이 없을 때야 비로소 자신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동안 낭비해버렸던 그 시간과 젊음과 물질, 그 재능들이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때도 늦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나 아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게도냐 교회의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게도냐 교회의 교인들은 극심한 시련과 환난을 많이 당하였죠.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에 그 소중함과 기쁨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바울의 마음속에 마게도냐 교회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환난과 시련이 핥히고 간 어렵고 가난한 교회다라는 생각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삶과 죽음 사이를 오가는 극도의 가난 가운데서도 환난의 비바람과 그리고 시련의 고통을 온몸으로 받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마게도냐 교회가 부자인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부끄럽게 할 만큼 넘치는 헌신으로 구제의 헌금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자신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라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한 그대들의 회심을 믿지 않겠소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재물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공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 데서 비롯된 통찰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만일 사람들의 영혼 속에 진정으로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면, 그들의 영혼을 어루만지고 지나가셨다면 그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요한 웨슬레의 이 말은 진리입니다.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6장 2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는데 여러분의 재물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까? 자신의 몸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가꾸고 치장하는데, 쇼핑하는데 가장 많은 돈을 사용하고 있다라면은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쇼핑하는 데 가 있는 것입니다. 취미 생활하는데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취미 생활에 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도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제껏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주님이 베풀어 주시고 공급해 주신 물질들을 누리며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 중에 대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달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공급해 주신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빚진 자 된 채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 나의 건강과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고,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나는 그런 고백을 도저히 드릴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 물질, 내 젊음,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난 고백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은 아직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절대로 물질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교회를 위해서,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베풀며 선용하는데 어찌 그것이 아까울 수 있단 말입니까?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선을 베풀 수 있다라는 것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연보가 쓰여지는 용도는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 그 헌금이 쓰여지는 용도는 여러 가지입니다. 하지만 드리는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므로 우리는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무엇입니까? 사실 성경에 추수감사절의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 떠난 영국의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들어와서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가을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인디언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사의 의미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가 무엇입니까? 유월절과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이 세 가지 절기는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삭막한 그 광야의 생활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들이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리는 이 헌금의 의미를 좀 살펴보고, 헌금을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되는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이제 3년이 조금 넘었는데 제가 이렇게 헌금에 대한 설교를 드리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헌금 설교를 드리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감사함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참 작은 일에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생일이 되면 모두가 생일 감사헌금을 드렸고, 자녀가 대학에 입학했다든지 입사를 하게 되면 그것에 감사하면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자동차를 사면 차량 감사 예물을 드렸고, 이사를 하면 이사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목사가 신방을 하면 신방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평소에도 범사에 감사합니다라고 감사 헌금들을 드렸습니다. 말로 다 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로 여러 가지 제목에 감사의 제목을 붙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은 참 감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병을 치료받아도, 기쁜 일이 있어도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돈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마음이 없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목숨까지 넘겨주신 대속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여건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날마다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이 없이 드리는 예물은 회비나 세금이지 헌금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모이면은 회비들을 걷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할지라도 그 물질 가운데 감사한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는다면 그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정말로 존경하고 멘토로 생각할 정도로 믿고 따르는 그런 선배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선배는 정말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후원해 줍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런 선배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환갑이 되어서 환갑잔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곳에 초대받았습니다.
물론 절대로 부담 갖지 말고 와서 밥만 먹고 가라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빈손으로 덜렁덜렁 가서 밥만 축내고 오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가난하고 별로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한 기억에 남을 선물을 드리고 싶을 것입니다. 어떤 선물을 하면 좋을까? 어떤 선물을 받으실 때 가장 기뻐하실까? 선물을 고르면서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너무나도 고맙고 은혜를 베풀어 준 선배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모든 면에서 아낌없이 후원해주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도 상당한 버팀목이 되어준 그런 선배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나에게 잘 대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냥 우리의 일상에 작은 도움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분이십니다. 그것도 자신의 목숨을 대신 내어주시고 희생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이런 주님께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둘째로 사랑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 물질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까지 드릴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준이라는 것이죠.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을 살 때는 거금도 아낌없이 지출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는 왜 그렇게들 인색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반드시 먼저 구별해 놓았다가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쓸 것 다 쓰고 나서 남은 것으로 드리려고 하니 인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1조가 바로 그런 것이죠. 11조는 자신의 수익의 10분의 1을 따로 구별해 놓았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구별해 놓지 않고 자신의 필요를 먼저 다 쓰고 나면은 어떻게 11조 예물을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11조는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헌금입니다. 물론 경제적인 형편이 너무나 힘들어서 11조를 할 수 없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1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온전한 11조가 힘들다면 먼저 드릴 수 있는 액수를 정해놓고 그것을 드리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20불이든 50불이든 100불이든 먼저 구별해놓고 11조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훈련이 되어지면 나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온전히 채워주시고 온전한 11조를 할 수 있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달에 1억 원을 버는 사람이 100만 원을 헌금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달에 2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100만 원을 드렸다면 정말로 힘을 다해서 상당한 헌금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2렙돈이라는 것은 하루 품삯의 64분의 1에 해당하는 아주 작은 물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보다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부는 어려운 중에서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과부가 실제로 드린 액수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작은 액수이지만 풍족한 중에서 헌금한 부자들보다 비례로 따지면 가장 많이 드린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가난한 과부는 희생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 라는 그런 믿음과 신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내가 풍족하지 못하고 가난하지만 형편은 못되지만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온전히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예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안 되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기 결혼을 약속한 연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자가 남자에게 1,0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니 좀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평생을 이 여자와 살아야 한다. 나의 반려자로 생각하고 정말로 사랑하는 여자라면은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 원이라도 빌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연인끼리라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돈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많은 것을 드린다 해도 그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쁘고 감사하다라는 것이죠. 셋째로 자원하여서 드리는 예물입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아멘. 마게도냐 교회는 자신들도 가난하여서 오히려 물질적인 원조를 받아야 할 그런 형편에 있는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소식을 듣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헌금을 요청하지도 않았지만 자원하여서 돕겠다라고 나선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헌신적인 사랑입니까? 이런 이야기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상당한 마음의 자극을 받았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재정적으로 넉넉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구제 헌금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이 마게도냐 교회는 바울이 헌금해달라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지만 자원하여서 헌금에 참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드리는 헌금은 모금은 될 수 있겠지만 헌금은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누구의 강요나 억지에 의해서 또 체면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신앙에 의해서 드려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물질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질에 담긴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물질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11절과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마음에 있는 대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마음에 없는데 억지로 드리지는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대로, 소유하고 있는 대로 드릴 수 있는 만큼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헌금을 드릴 때 억지로 누구를 바라보면서 체면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의 마음을 담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우리를 섬기기 위해 사시다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자신을 직접 제물로 바치시고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영혼의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뒤로 미끄러지려 하는 마음이 있다면 뉘우치고 다시 잡아서 주님의 은혜의 줄로 다시 한번 붙들어 매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고 그 베푸신 은혜를 깊이 감사해야 합니다. 11조나 감사 헌금, 구제 헌금이 기쁨의 헌금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시험을 일으키는 적선밖에 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의 의미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자원하여서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삶 가운데 다시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굳건한 믿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헌금 설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표정들이 벌써 좋지 않지 않습니까? 아멘도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헌금 설교를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법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헌신했던 마게도냐 교인들처럼 우리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헌금과 구제헌금을 드릴 때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치게 하시며 자원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